늘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 추하게 느껴져서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벌거벗은 부끄러움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으로부터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너무 약하여져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을 때가 또한 있습니다. 지쳐 있을 때, 실망하여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싶지 않을 때에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선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옮겨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수많은 선택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지어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행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긍정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과 마음을 쓰게 하시고 바른 일, 정의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까이 와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고 거침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사실 우리의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믿음 없이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후유증인지 확실치 않지만 갑작스런 몸의 변화로 응급한 상황에 처했던 분들이 있고 또한 갑자기 발견된 병으로 인해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들도 있고 사망에 이른 분도 있습니다. 또한 정말 건장하던 자녀를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보낸 부모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코로나로 잃은 권사님께서 정부에서 보내온 남편의 사망 위로금을 주님께 바치며 남편의 생명과 같은 이것을 나를 위해 쓸 수 없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은 이렇듯 슬픔으로 가득하고 애통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오늘 이 시간 슬픔을 당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애통한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의 영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홀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에 주님께서 오시어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슬픔을 당한 이들의 마음에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망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열고 도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 사랑 나눔부가 월드비전과 함께 결식 아동과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을 위하여 간식 키트를 준비하고 노후 가전, 주방용품 교체를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욱 어려운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특별히 연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교회가 제공한 소망생활치료센터에는 많은 환자들이 들어와 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900여 명의 환자들이 들어와 치료를 받고 나갔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영성을 쌓던 그 베델과 같은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치료뿐 아니라 영의 치유도 함께 일어나는 귀한 자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로 우리 소망수양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곳에서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 또 환자들을 돕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2년여 동안을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선별진료소의 직원들과 보건소의 직원들, 검사 인력들, 생활치료센터와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 간호사님들, 병원의 직원들, 환자들을 이송하는 119 구급대원들과 병원 이송 차량의 인력들, 환자들의 선별을 돕고 행정을 돕는 공무원들과 질병관리청 직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건강을 주시옵고 감염병을 잘 관리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염병 퇴치를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 계단에서 넘어지며 얻은 왼쪽 발목 골절로 인해 오늘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세가 많고 혈전 예방약을 먹고 있어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취에 들 때부터 깰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주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이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앞선 본문은 다윗의 망명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갔고 블레셋 군대 블레셋에 투항하듯이 600명의 군사와 더불어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들어갔고 그리고 그는 땅을 분배받아서 길르앗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블레셋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출병을 명령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너도 같이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 3절과 이제 10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의 그 흐름이 화면이 이제 사울 왕 쪽으로 이제 비치게 됩니다. 전쟁이 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일어난 사울의 동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이 흥미롭게도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앞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일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지금 사무엘상 25장에서 이미 같은 문장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다 라는 내용이 25장 1절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 죽었고 지금 또 죽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여기서 대과거입니다. 과거에 죽었던 상태, 죽었을 때의 그 이야기, 과거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무엘이 죽은 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같은 문장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성서학자들은 이 25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과 그리고 28장 3절로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의도적이면서도 아주 유비적인 비교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25장은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28장은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윗에게 이제 화면을 돌려서 일단 쭉 살펴보는 일이 있었고 사울에게 이제 또 화면을 돌려서 살펴보는 이런 관점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다윗이 그 다음에는 바란 광야에 숨었다가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이제 나발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뭐 어찌 보면 여인을 얻는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다윗이 자칫하면은 죄 없는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의 보호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또 부하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아주 강팍한 그런 나발을 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었던 그런 장면에서 그것을 막아서게 되었고 그리고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만든 장면이 25장에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는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러 오면서 그가 예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당신이 이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죠.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성공하게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제 28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또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지금 아비가일이라는 아내 될 사람을 만나는 다윗, 여기는 뭔가 밝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여인을 만나고 결혼하게 되고 사랑이 보이고 막 이러는 느낌인데 여기는 어둡고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고 그리고 뭔가 지금 불안한 이런 상태의 느낌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예언이 사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데 똑같이 여인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받게 되는데 이 사울에 관한 예언은 결국은 이제 패망에 관한
멸망에 관한, 심판에 관한 예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갈래를 칩니다. 하나는 다윗의 이야기, 하나는 사울의 이야기. 오늘은 사울의 이야기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큰 이제 줄기의 앞부분에 해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무엇을 했느냐? 처음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 그러니까 신을 불러내는, 그리고 점을 치는 이런 사람들을 모두 쫓아냈다. 이것은 잘한 일이죠. 물론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점치는 자들,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종교 의식이나 또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제 회개하고 이런 일을 다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없애버렸을까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아마 사울이 왜 사무엘이 죽은 후에 신접한 사람들과 박수를 다 없애버리고 다 멸절시키고 쫓아내었을까? 이유는 아마도 많은 신접한 자들이 사울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자기가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이제는 외면하고 싶었던 그런 면에서 아마도 사울은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쫓아내버리고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 자기 귀를 막는 거죠. 이미 미래는 다가오고 있고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귀를 막고 싶은, 아마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났지만 이제 블레셋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에서 이미 나타난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 전달이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 쳤더니, 블레셋 사람이 수넴에 진을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길보아에 진을 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넴 지역과 길보아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북쪽에, 사해가보다는 사회 쪽보다는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수넴이 있고 그 아래에 길보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넴이 북쪽에 있고 그리고 길보아가 좀 더 남쪽에 있는 길보아산 근처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대치가 된 상태에서 사울이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제 어느 정도 대치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이제 사울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그때 그래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물었겠죠. 자,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묻고 있지만 하나님은 대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언어적인 유희를 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히브리 단어로 샤알은 구하다, 묻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묻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적인, 이름의 언어적인 어떤 유비적인 하나의 유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듣지 못합니다.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우림, 둠밈, 그러니까 그 에봇을 통해서,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못하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지금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는 불안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의 대안을 찾습니다.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는데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무엘상은 재미있게도 사울이 뭔가를 찾으면 바로바로 신하들이 그것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뭐라 그럴까요? 시간을 축약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표현법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오라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바로 이렇게 소개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러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신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라는 말은 혼령을 불러올리는, 혼령을 관장하는 여인이라는 말로 직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엔돌에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복잡하다기보다는 흥미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수넴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죠. 그리고 길보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길보아에서 본다면 수넴을 지나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엔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진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가야 되는, 지금 그렇게까지 가야 될까요? 지금 신접한 여인을 그렇게까지 찾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갑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기서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옷을 입었다는 말은 변장했다라는, 왕으로서의 표시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변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뜻인데, 옷을 갈아입었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적군 지역을 통과해야 되니까 적들을 속여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또 왕이 이미 신접한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백성들에겐 들켜서도 안 될 것이었고, 또 실제로는 신접한 여인을 만난다 하더라도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알아보아도 아마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변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지금 옷을 벗고 자신이 입었던 왕위를 상징하는 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지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 엔돌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사무엘상에서는 옷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옷을 입혔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할 때 사울이 자기 옷을, 자기 군장을 입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런 표현들은 다 왕위를 내려주는, 그런 왕권을 수여하는, 증여하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옷을 준다라고 하는, 옷을 입힌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사무엘에 관련돼서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겉옷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사물이 떠나려고 하는 사무엘을 사울이 부득불 잡을 때 옷이 찢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장면인데, 옷이 찢어질 정도로 강하게 잡았지만 옷이 찢어졌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예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옷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를 찢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지금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이 지금 옷을 벗었다,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말은 스스로 왕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미 그의 운명이 이 안에서 지금 이미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접한 여인을 만났고 그곳에서 이제 그 신접한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어 올리라 하니, 이 말은 그 접신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나에게 말해달라, 내가 불러올릴 사람의 이름은 내가 후에 말해주겠다라는 말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다른 뉘앙스가 숨겨져 있긴 합니다.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이 신접한 여인이 아마도 어떤 신접하는 일을 하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들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는 지금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인합니다. 사울일 수도 있고 사울의 첩자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부인했죠. 인간적인 그런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일로 인해서 벌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는 게 너무나 우습습니다. 여호와는 지금 여호와는 사울에게 대답을 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다. 참 이거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넘어갑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12절과 13절에서 이제 신접한 여인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서야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한 사람의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기서도 겉옷을 입었다. 이게 찢어진 겉옷이겠죠.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옷입니다. 노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올라온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그에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야기는 이어지는데요. 지금 저는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무엘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그가 해결하고 싶었던,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마지막을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무엘을 찾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는 지금 하나님과는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도리어 지금 사무엘을 찾고 있고 또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사울이 지금 찾아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이 대안은 그저 인간일 뿐이고 그저 영적인 그저 하나의 부속물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그저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정말 그가 찾아야 했던 분은 하나님이었다, 여호와였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어도 여호와 앞에 섰어야 됐다라는 사실을 다시 봅니다. 오늘 이 말씀 또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